자, 오늘 사도행전 93번째 강의 사명의 땅으로 4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은 두 갈래 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지금의 결과는 선택과 결정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족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딱 두 분. 여러분, 만일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혹시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것을 기대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게끔 한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만일 나의 지금의 모습이 후회된다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 선택의 기준에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서 뭔가를 선택하실 때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혹시 선택해 오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에요. 자,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즉, 어떻게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살 때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가르친 거예요. 저는 이 가르침 따라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기의 때라고 말합니다만, 그리고 혼돈의 때라고 말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에게는 더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여호수아가요, 장래 일을 놓고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 대신 이제 자신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수만 수천의 적보다 더 위험한 적은 무능한 지휘관이다. 그러니까 적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적은 무능한 지휘관이 우리 부대를 이끌 때가 사실 제일 무서운 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여호수아는 그 지휘관의 그 중요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모세 없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상황이 자신에게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까, 그 무거운 짐을 안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다 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형통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죠? 그 방법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늘 말씀을 읊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하루 종일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묵상하고 살아라.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살아가는 방식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앞에 가는 길에 형통을 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여전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허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게 해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보일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인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인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람들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지난주에 시돈에서 루기아의 무라, 그리고 무라에서 그레데 섬의 미안까지 오는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여정이 순탄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순풍을 기다렸는데 역풍이 왔고 그 계절풍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길이 많이 지체됐다 그랬어요. 시돈에서 무라로 갈 때는 항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루기아에서 무라로 갈 때는 큰 배를 갈아타고 큰 배면은 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생각했는데 더 큰 바람이 오는 바람에 이번에는 아예 엉뚱한 곳으로 가서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곳, 우리 한번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곳까지 완전히 그냥 90도로 꺾어서 그래서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는 곳까지 간신히 도착하게 됐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스아시에 가깝더라. 이 7절 8절에 간신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과정이 그만큼 절박했고 미양에 정박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은혜였다, 이런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뭔가 그래도 어느 곳에 정박을 했으면 이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출항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요,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한 바람에 계절상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한 시대에 오고 말았어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로마로 가던 시기를 대략 추정해보면 주후 59년에서 60년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금식 절기가 있는데 59년에서 60년경의 금식 절기를 조사해보니까 그때가 대략 10월 초순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0월 초순경이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월 중순에서 조금 넘어갔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11월이 가까이 왔다는 거고요. 11월은 겨울이에요. 그럼 겨울이면 더 이상 지중해에서 항해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갈 때가 한 달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바울이 처음에 배를 탈 때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가 출항을 했는데 역풍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지금 그레데 섬에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겨울 전에 로마에 도착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레데 섬에서 봄을 지내기로 했는데 문제는, 겨울을 지내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이 270명이 지금 타고 있는데 600명까지 탈 수 있는 이 큰 배가 접안하고 그리고 머물 수 있는 항구가 못 됐다는 거예요. 너무 작았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 실제로 칼로이 리메네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미항의 모습입니다. 아주 작은 어촌 마을.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작은 어촌 마을은 많이 없잖아요. 아주 작은 어촌 그런 마을에 지금 큰 배가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은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죠. 여러분, 항구의 역할이 뭐예요? 뭐 이제 내리고 타는 역할도 있지만 태풍이 분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합니까? 태풍을 피해서 다 가까운 항구로 가서 피하잖아요. 항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큰 폭풍과 태풍이 불 때 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미항은 너무 작아서 그 역할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배 정비를 이제 마친 후에 미항에서 한 60km 정도만 더 가면 대략 반나절입니다. 반나절만 백길로 항해를 하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나오고 이 베닉스는 미항보다 훨씬 크고 주변 시설도 좋은 그런 항구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별표가 미항이고요. 그 옆에 베닉스 동그라미로 빨간색 동그라미로 찍혀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 제가 퀘스천 마크를 찍어놨어요. 왜 퀘스천 마크를 찍어놨냐면 거기가 어딘지 추정은 가능한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베닉스라고, 그냥, 그러나 분명한 건 당대에는 미항보다 훨씬 크고 좋은 항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거기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 결정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합리적인 결정이고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를 출발한 지 한 달여가 흘렀고, 그리고 한 달여 동안 역풍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바울은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결정에 대해서만큼은 이의를 제기해요. 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면서 그냥 미항에서 겨울을 보냅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바울은 항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지중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무려 3번이나 배가 난파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지중해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배를 출항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만 이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이 시기에 배가 떠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상식. 이걸 선장과 선주도 몰랐던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여러분, 믿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백부장도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나 전문가가 아직 항해가 가능하다, 반나절 정도는 항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믿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백부장이 선장과 같은 항해 전문가한테 항해를 할 때 조언을 듣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한 걸까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바울은 자, 배가 이리로 가야 돼요, 저리로 가야 되고 말할 자격이 없는 죄수의 신분으로 그냥 가라면 가는 대로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사람인데 왜 바울이 선장과 선주, 어떻게 보면 그들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게 됐어요. 혹시 바다가 두려워서, 폭풍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를 타다가 무려 3번이나 난파되는 경험을 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잖아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내가 뭘 탔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리무진 버스가 제 뒤를 한번 탁 쳤던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은 좀 많이 낮았지만 그때부터 시커먼 좀 큰 차가 옆에 붙으면 괜히 두려워요. 강아지가 제 엉덩이를 물었던 적이 있는데, 조그만 강아지가 제 뒤에 있으면 괜히 겁나요.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배를 탔는데 여러분 평생에 한 번 배 타고서 난파될까 말까 그것이 사람의 경험인데 3번이나 그런 경험을 했으면 여러분 같은 배 타시겠어요? 안 타죠. 근데 바울은 계속 타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가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항구에서 반나절만 가면 불편을 벗어나고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 바울이 왜 그걸 반대하고 나섰을까요? 혹시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양을 떠나면 폭풍을 만나게 될 거고 너희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기도 중에 알려주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미양은 오늘날에는 칼로이 리메네스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하늘은 아름다워요. 실제로 가보면 더 아름다워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작은 교회 무척 아름답죠. 근데 이 미양에 있는 이 바울 교회, 바울 기념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네, 자그마한 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 굴이 뭐냐면 바울의 기도처예요. 그 다음 조그마한 굴이죠. 아주 협소한 굴인데 저기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미양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 저 칼로이 리메네스 저 항구 가서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항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걸까요? 바울의 성격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얘기는 안 한 것이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정말 절에 오래 다니는, 온 집안이 절에 다니는 그런 이제 가정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도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자, 그 가정만 이제 물론 그 작은 아버지 댁이 예수님 믿긴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절에 열심히 다니고 우리로 따지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그 어떤 큰 절에 여선교회 회장쯤 되는 총 여선교회 회장쯤 되는 그런 분인데 이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장례를 치르는데 기도식으로 치니 그 가정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뭐야? 그러고서는 이제 당황하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막 이곳저곳에서 막 따가운 눈총이 막 날라오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단 예배 때인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 속에서 이제 이런 확신이 이런 이제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가 여름이었고요. 날씨가 오락가락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게 막 오락가락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경상도에 있는 경산까지 가서 하관을 해야 됩니다. 하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날씨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하관을 하러 갔는데 비가 막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기예보엔 비가 내린다고 돼 있었으니까.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거봐라 예수 믿더니 말이야 장례 때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부담이 저한테 있었는지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속에서 이 장례 기간 내내 날씨가 좋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런 걸 선포하라고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네? 자, 만약에 비가 오면 거기 절에 다니는 사람이 다 뭐라 그럴까요? 이 목사가 완전히 뻥쟁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고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확신이 안 쓰는 거잖아요. 에?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날씨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거 맞아요. 날씨가 좋았어요. 비가 안 왔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하관을 하고 이제 봉분 덮을 때쯤 저희가 이제 돌아왔는데 한 2시간쯤 차를 타고 돌아올 때쯤 거기 이제 남자 성도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막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은혜로운 막 시간이었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봉분을 딱 덮자마자 비가 막 쏟아질 수 있죠? 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야, 내가 그때 만약에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그래도 한 반절은 예수 믿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엄청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참 많았어요. 전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잘 분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이 오니까 흔들리더라고요. 확신이 안 세더라고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을까요? 가면 바로 폭풍이 불 거야.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얘기 못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였을까요?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다고 맞는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미양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보내자고 그랬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양을 떠나자고 한 사람들과 남자고 했던 바울과 선택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선주는요, 자기가 몰고 가는 배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곡물과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가져가는 그 곡물, 계약된 곡물을 줘야 되는 거고, 또 상인들이 싣고 있는 다른 많은 화물들을 지키고 그것을 로마까지 전달해야만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고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칼로이 리메네스, 그 미양이라고 하는 그 항은요, 알렉산드리아 배 같은 그 배를 폭풍해서 보호해 주지 못해요. 그럼 폭풍이 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배도 파손될 거고 그 안에 있는 화물들도 많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베닉스로 가자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또 여러분, 아무리 선장과 선주가 이렇게 결심을 해도 출항하면 죽어. 그런데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원들과 또 거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또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 그걸 쉽게 동의해 줄 리 없잖아요. 다 아는 상식인데. 실제로 당시의 문헌을 보면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로 오는 자기 친구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야, 너 배 타고 올 때 뱃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모한 행동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배를 운항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 있는 사람과 같이 와라.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게 편지를 쓸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을 때 왜 그들이 동의했을까요? 만약에 정말 위험한 일이었다면?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여기서 더 많으니 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항해가 위태로우니, 자,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자는 그 바울의 제안이 정말 비전문가가 말하는 겁 많은 사람의 터무니없는 의견이었을까? 이 더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그 배에는 276명이 탔습니다. 물론 죄수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표를 했다, 뭐 죄수도 투표는 안 했겠지만 하여튼간에 276명 중에 바울의 의견에, 바울이 정말 터무니없는 의견을 낸 거라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누가와 아리스타고, 그렇죠? 그러면 273대 3으로 결정 났어. 그럼 이걸 더 많은이라는 말을 그런 건 안 써요, 그렇죠? 더 많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한 100대 176 뭐 이런 식으로 나야 더 많으니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말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결정했을까? 선장과 선주 말고도 아니면 상인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냥 승객이었을 가능성도 크고, 재산 손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역량이 없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왜 그들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선장과 선주는 배와 화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여기에 동의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아까 봤잖아요. 그 조그만 시골의 항구 마을에서 276명이 어떻게 3개월 동안 지내냐고. 그래서 뱃사람들이라고 하면 3개월 동안 지내야 되려면 이왕 지낼 거 흥청망청 놀면서 좀 즐기면서 보내야 되는데 거기 하나도 없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와이파이 없는데 우리 애들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들 안 가요, 그러면. 와이파이 터져요가 제일 먼저 묻는 말이거든요. 술도 먹을 데도 없고 놀 데도 없고 이런 데 가서 어떻게 3개월을 버티냐고. 그런데 반나절만 가면 좋은 시설이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 이 사람들이 솔깃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미양을 떠나는 일에 동의한 많은 사람들의 다른 이유는 겨울을 불편하게 보내는 것보다 더 좋고 편안한 데서 보내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달랐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화물과 배의 손실만을 생각했지만 바울은 뭐까지 생각했어요? 생명. 당신들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당신들은 어떻게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위험한 바다로 화물과 배의 배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바다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로 사람들이 죽어요. 뒤에서 수신호하는 사람 한 사람만 더 있었어도 젊은 청년이 그 커다란 컨테이너에 깔려 죽는 일도 없었을 거고, 조금 안전시설을 잘 해놔서 잘 막아놨다면 한 집안의 가장이 그냥 안타깝게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얼마 전에는 요즘 한참 막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공군의 여 부사관 같은 경우 자기가 정말 몹쓸 짓을 당했는데, 아니 그걸 왜 은폐해요? 어떤 공동체의 이익과 어떤 그 집단의 이익을 뭔가 하기 위해서 계속 은폐를 했던 거죠. 생명보다 이익이 중요했던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에 있던, 그리고 결혼을 앞두었던 한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요,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생명보다 자기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고, 많은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바닷속에 빠져서 수장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도대체 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비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도 중에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아니면 경험상 알고 있었던, 바울은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험한 바닷속으로 내모는 결정이,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인생을 빡빡하게 살아요? 반나절만 가면 된다는데. 반나절
바울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면서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선장과 선주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때 뭐라고 설득했을 것 같아요? 반나절만 가면 안락한 호텔이 기다리고 있고 좋은 음식점이 있고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유흥시설이 있는 베닉스로 갈 수 있어. 겨울을 그레데 섬에서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 반나절만 가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죄의 유혹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요,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꼭 이 친구를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한 번만이에요. 한 번만. 그런데 이 한 번만이라는 친구는요, 또 다른 친구를 소개해 줍니다. 누군지 아세요? 2번만이에요. 한 번만, 2번만. 결국 한 번만과 2번만은요, 오늘 우리들을요,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알렉산드리아로 가려고 알렉산드리아 배가 미항으로 가고자 결정했을 때 계속 거친 바람이 불고 있었다면 그들이 쉽게 출항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꼭 이럴 때는요, 순풍이 불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곳입니다.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거기로 도망치려고 그럴 때요, 놀랍게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앞에 딱 왔어요.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마침 왔더라.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가요, 15분마다 한 대씩 오는 8번 버스가 아니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요, 하루에 한 대씩 다니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올까 말까한 배예요. 그런데 그 배가요, 도망가려고 했더니 마침 와 있어요. 뭐예요? 일이 잘 풀리는 거지. 미항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출항하려고 그럴 때요, 13절 말씀 보니까 그때 갑자기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남풍이 불었다는 건 뭐냐면 해안가 쪽으로 바람이 밑에서부터 위로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막 쓸려 내려가지 않고 해안 가까이 항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좋은, 그리고 또 바람이 순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야, 반나절만 가면 되는데 남풍이 부니까 이거는 정말 수월하게 일이 풀리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이 말은 뭐냐면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 생각하고 빨리 닷을 잡고 신나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 그 강풍이 어마어마하게 몰아치면서 이 배를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어가고 모든 걸 앗아가 버려요. 이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순풍이 불 때 그때를 우리가 조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순풍이 불 때. 여러분, 순풍이라는 게 뭐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 갈 수 있는 바람이 불어주는 거고요. 서쪽으로 가고 싶으면 서쪽으로 가고 싶은 바람이 부는 게 그게 순풍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뭔가 원했는데 그 길이 쫙 열려. 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와, 잘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바람이 부는 곳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폭풍 치는 바다라도 떠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순풍이 불어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풍이 불어올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역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는 신앙의 우선이 분명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만을 위해서 결정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울이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의견과는 달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선택을 하기로 원했다는 거죠. 만일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냥 미항에 남았다면 폭풍이 쳤을 때 배가 좀 파손됐을 거고, 그리고 수화물들도 좀 파도 때문에 좀 손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순풍이 불어온다고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겨울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부르심의 사명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보호하고 그리고 뭐 편하게 지내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분명히 서 있을 때 순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고 기다릴 수 있고, 폭풍이 쳐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이 영적인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내 삶의 분명한 신앙의 우선순위가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